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바울의 복음에 대한 명확한 진술, 그 진술에 대한 긴 논중 중 앞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즉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글을 따라 읽어보면 바울이 그려내는 하나님의 의 이야기에는 어둠과 밝음이라는 뚜렷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밝음이라면 그 밝음이 드러나기 이전의 어둠 또한 존재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그냥 두어도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존재, 즉 빛으로 밝히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어둠이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면 빛에 속한다는 극과 극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둠의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보면 그 당시 로마인들이 얼마나 성적 욕망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그리고 자기들끼리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인간의 온갖 악행들을 21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바로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불의한 상태에 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둠과도 같은 이러한 불의한 모습들이 삶 속에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즉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그들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죄된 인간은 당연히 어둠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어둠의 모습으로 의로우신 빛, 그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며 자신의 음부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그들 가운데 심겨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에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바울이 기록해 놓은 이 21가지 악행들 중에 제 안에 찔림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한 제 안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 보실 수 있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으시다면 아마 찔림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이런 악행들을 밝혀내서 정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당시 로마인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러한 악행에 대해 적나라하게 드러낸 의도는 우리가 모두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의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짓는 악행들, 또 잘못된 습관들에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죄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무뎌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빛이 아닌 어둠의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17절에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밖에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찔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죄에 대한 그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통해 악한 것에서, 어둠의 것에서 돌아 나와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함 받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굳어져 버린 악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되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또 우리의 인격이 살아나고, 또 가정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 오늘의 삶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